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신앙의 기초 공사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저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신앙의 기초공사 1단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해서 힘들고 실패한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신앙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과 함께 이제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잘했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약점일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마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을.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을 텐데 젊은 시절에 저도 혈기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넘어가기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추진했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대표해서 이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보고를 하는데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이것을 주도해서 성공한 것처럼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하고 다 좋아했는데 저는 제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생각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중 기도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얄밉게 보였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 빠지고 싶어요. 자꾸. 교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은 엎드려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세요. 너 지금 뭐하니? 성령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용과 대적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 대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시달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는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못나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인격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제 기초공사가 너무나 취약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는 내가 내 인격의 기초가 안 됐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하게 되었고 그분을 향해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그분이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분도 저를 아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의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 기초공사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막 높아지려고 할 때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높아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두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자유롭고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들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의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단순해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낼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내고 얄팍한 사람을 보내고 이기적인 사람을 보내서 막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막 붙잡고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사람을 보내면은 자꾸 그 사람을 얄밉게 보고 미워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어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려면 두 가지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을 보는 그 각도와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또 상황을 보는 각도가,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신앙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침뱉고 놀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보는 눈이,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이 상황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본 것입니다.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조장하는, 상황을 조장해가는 사탄의 움직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나에게 욕을 뱉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과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 무너집니다. 속상하게 되고 상처받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싫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싸워야 됩니까? 결론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내 친구의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친구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초공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꾸짖지 말고 사탄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이죠. 십자가에 가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누구를 책망했어요?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물러가라 하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에게서 떠나라, 멀리 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시험에 안 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싸우지 말고 사탄을 향해 책망하십시오. 멀리 가라, 사라지라고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사탄에게 휘말리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과 속상하고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줘.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 직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청년들을 카나다로 보내자는 의견이 거의 모아졌어요. 직원에서. 그런데 한 집사님이 청년들을 멕시코로 보냅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고아원으로 보내서 청년들이 봉사하도록 배우는 것이 참 좋겠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청년들을 멕시코 고아원으로 보내도록 합의가 하고 경비를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멕시코로 주장한 그 집사님의 친척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고아원 그 동네에. 그 집사님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청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번 기회에 교회 경비를 이용해서 친척들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것도 좋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초공사가 안 된 것입니다. 인격의 기초공사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인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가, 그걸 생각하고 저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공사라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의 동기와 의도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동기와 의도가 목적이 순결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눈치챕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금세 알아봐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면 금방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기적이고 얄팍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하게 되고 외롭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와야 될까요?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옛 습관으로, 옛 생애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집니다. 다 내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주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 단단히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그 사람과 다투지 맙시다. 형제님이 더 가지세요. 형제님이 더 드십시오. 주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자꾸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을 점점 더 깊이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금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아끼고 내주지 않으라고 다투겠어요? 그럴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해석을 알아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작고 사소한 일로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섬겨야 할 때와 분명한 음성을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너그럽게 봐주고 덮어주고 침묵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한 소문을 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그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가 보존되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얄팍함과 이기심과 치사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사탄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다투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 첫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신앙의 기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신앙의 기초 원칙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신앙의 기초가 마음에 잘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적하는 싸움임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속에서 신앙의 기초 공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ere prepared for the journey with our wagons loaded down. We had all the things we needed and some more of what we had found. But as the road then narrowed so the wagons could not climb, we journeyed on with our horses, leaving things of ours behin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To save ourselves from falling, we press close to the wall. Our luggage was interfering, we cut it loose and let it fall. At such times when we were fearful and our bodies began to sway, a hand seemed to take the bridle and guide us over the way.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ith our horses now left behind us, we traveled on in single file. Our feet exposed to grit the rocks, we were fearful all the while. Small cords came down from above us to keep our balance on the path. We upheld from above, we were shouting, it seemed like this is all we ha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from those not used to hardship. We heard complaints time and again. While they chose to stay behind us, we eagerly pressed on to the end. The wall, once wide and beautiful, now had a bloody stain. If others were able to pursue this course, then we can do the same.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here our narrow path now ended lay a chasm deep and wide. Scenes of beauty beyond compare await us on the other side. Again in whispered anguish we breathe, who holds the cord? Assured it was none but God Himself, we swung on to our rewar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Stripped of all